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또 앙상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든든한 반석과 같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신약 본문에 대한 해석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혁 교회가 그 신학이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고 중추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만약에 그 반석이었다면 베드로의 믿음은 그 이후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어떤 말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되고,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도 크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갑자기 오자 본인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마치 헬라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외식하게 되어서 외식함에 대해서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그 개인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개혁교회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는 고백이고,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양각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임금님을 세울 때 머리에 붓고, 우리 같은 제사장, 목사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임금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사다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내 개인과 자녀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 이민 생활이 참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근데 가는 목적이 다 믿음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거의 한 80%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외로우니까 가면 또 한국말로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한국 음식이 귀하잖아요. 거기 가면 한국 음식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가는 것도 좋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 깊이 만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 안에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주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주님 필요하지만,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지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나는 그만한 믿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건 주님이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내 인생에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임금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와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라는 이 참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성도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힘있고 지식 있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주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삶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위에,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요, 교회는 반드시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립니다. 떠나갑니다.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풍파가 불 때 교회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시라 내 마음에 깊이 고백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모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내 개인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이 될 것이며, 이 교회가 흔들림 없는 교회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장갑이 있더래요. 진열돼 있어요. 가면서 장갑 좋다, 오면서 저 장갑 좋다, 갖고 싶다. 그러다가 오늘 집에 왔더니 내 손에 장갑이 끼워져 있네요. 너무 탐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슬쩍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갑을 보고, 아니 이 나쁜 놈의 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손만 정지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이 잘못한 것은 머리가 같이 잘못한 거예요. 몸이 잘해도 머리가 칭찬받는 것이고, 몸이 잘못해도 머리가 잘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머리죠. 그런데 그 머리는 몸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만 일합니다. 지체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은 몸된 성도들이고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포도나무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가지 위에만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원줄기 위에 열매를 맺는 법이 없어요. 가지도 포도나무와 단절되면 말라 죽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생명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리고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교회의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교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함께 예배하게 되고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 그럼 바울은 떠납니다. 왜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일하고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갖고 그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빛을 비추시고, 주님은 그 교회를 당신의 몸을 삼고 친히 그 지역을 변화시켜 가는 것,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참된 교회가 세워지면 노아의 방주처럼 그 교회 안에 머물고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부어지며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절망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소멸시키려는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들이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교회는 군대고 군사다. 어둠과 사망의 땅에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루터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가축들과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미혹하는 많은 마녀들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안에 복음이 마귀를 사탄을 그의 자리에서 축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역할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안겨주는 영적인 군사고 군대가 교회이며,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백성들이 또다시 아직도 사망과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종국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네팔에 일주일 동안 휴가차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른 어둠의 땅을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가,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그것을 교회라는 차원에서 영적 의미로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저 미국에서 25살밖에 안 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인석과 어둠의 메인 땅을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말씀이 충만한 우리가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팔 가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게 된 계기는요, 제가 안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외국인 사역을 담당했었거든요. 중국인, 러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네팔 사람 한 250명을 현지에 4명의 사역자들 교회가 이렇게 채용해갖고 저랑 같이 5명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참 보람돼요. 대부분 다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나라에서는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가족끼리 각자 자기의 종교에 매여 있습니까? 근데 한국 오니까 외롭죠. 가족과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또 네팔 음식도 먹고 중국 음식도 얻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점점 물들어서,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 교회 오면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그래갖고 심령이 뜨거워져요. 야, 우리 가족도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요, 은혜 받으면 몇 년 지나면 신학하겠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네팔 가보니까요, 안산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현지 신학교 학장이 돼 있더라고요. 학장. 여기 이 수먼 목사님이란 분은 안산에서 이제 네팔 예배부 파트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은 또 네팔에서 여성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저 뒤에 보이던 건물이 네팔 신학교예요. 감리교 신학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 헌금으로 지어준 교회예요. 그리고 운영비 대부분도 지금도 한국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헌금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40-50명이 저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근데 말이 훈련이지 실제로 주말에는 거의 다 담임 목사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에는 장신대, 네팔 장신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네팔 사람들이 저기도 한 4, 50명 되는 학생들인데 네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소심하고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예배할 때는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뜨겁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조금 약하긴 한데, 근데 이 학생들이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내요. 작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3년을 나가서 전임 사역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학교도 지금 4, 50명의 신학생이 훈련받아갖고 세워지는데, 학생들이 내는 재정은 전체 재정의 1, 20%밖에 안 돼요. 이 학교도 한국에서 선교와 교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니들은 2만 원만 내라. 그러면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목사 안수돼갖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한국이요, 참 나가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구나. 한국이 한 나라지만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 교회로 축복받은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저기 아까 그 네팔 장신대 저 목사님은 저 총 책임자신데요. 저분은 군대에서 20년 넘게 군목으로 대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그리고 연금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걱정 크게 하지 않고. 그래서 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나 군목시켜 주시면 20년 하는 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선교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렇게 귀하게 선교를 하시고. 여러분, 네팔은 지금 한 달 노동자 월급이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에 오면 애지간하면 다 200만 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네팔보다 10배를 더 많이 벌어요. 3년을 일하면 30년치를 벌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요, 한국 오는 게 제일 큰 소망이래요. 그래서 거의 그 한국 오는 시험이 경쟁률이 막 7대1, 10대1까지 가는데,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처음에 3년 비자를 해가지고 한국 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온 사람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가나 사람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더 영향력 있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족보에서 파버린다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복음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선교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첫 번째 선교수는 이제 윌리엄 캐리라고 해안 선교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선진국에서 보내도 해안 위주로만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 일 있으면 배 타고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뭐 리빙스턴이나 허더슨 테일러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프리카 깊이 들어가고 중국 깊이 들어가면서 내지 선교를 했어요. 내지 선교 일하는 원도드 선교사님 같은 분도 한국에 오셔갖고 죽을 때까지 사역하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제3선교 시대,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뭐냐면 모든 족속들이 전 세계가 지금 섞여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야 그 족속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안산에만 노동자가 8만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이 180만 명이 넘었어요. 10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 거의 500만 넘는 사람이 외국인과, 우리나라 이제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 외국 사람, 전 세계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시집 오고 일 오고 공부하러 와갖고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가만히 앉아서도 수십 수백 개의 나라를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셔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서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 몇 년만 지나면요, 말 안 배워도 스마트폰 가운데 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고, 이미 언어가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오는데, 그러면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언어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의 벽들이 무너지고요,
모든 막힌 벽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십니까? 종국적으로는 선교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내 한 사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로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 이유도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여러분,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멈추면요 그 다음부터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계속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땅끝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네팔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인데 구름 사이에 산이 보이죠. 에베레스트 산. 그래서 산으로 잘 알려진 나라인데, 근데 실제로는 네팔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카스트에서 제일 하층민들, 지금은 카스트가 법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아직도 존재한다고 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 바닥이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저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구글을 해가지고 얻어먹더라고요. 국민 달러가 아직 1,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우리나라 제 어릴 적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한 4, 5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팔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인구가 3천만 명인데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3억 2천 개,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면 두 집 세 집 건너서 사당이 하나씩 있고, 뭐 길에는 가니까 거의 뭐 5m 가서 성황당이 있고 10m 가서 제단이 있고, 온통 우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네팔은 80년 주기로 큰 지진이 온답니다. 이 인도판과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판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팔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팔이 큰 지진이 80년마다 오면 그때마다 산이 위로 올라간대요. 이번에도 지진 나고 2, 3m 산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네팔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었겠습니까? 제가요, 요번에도 2015년에도 지금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이 다 저 지진을 경험했는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왔냐 하면 진도 7, 8이 3번 왔는데, 처음 올 때 8이 넘는 지진이 10분을 흔들렸답니다. 8이 넘는 지진이 오면요, 이 기둥을 잡고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흔들리, 그 정도로 기둥이 흔들려 갖고 무너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집이 그렇게 쉽게는 안 무너지는데 현지인 집들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네팔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 간증이 많잖아요. 그런데 2015년 지진이 얼마나 이게 강하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지진 전과 지진 후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기억이 이 지진에 다 덮여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지진은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엄청난 충격을 줬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10분을 흔들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답니다. 그래갖고 차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요, 한국 오면 지하철만 흔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잠을 못 잘 정도랍니다. 선교사님들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진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요, 와장창창 무너지는데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냥 길들이 그냥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 네팔 안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네팔 가는데 비행기 안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 아니면 선교사님, 그리고 올 때도 보니까 거의 다 단기 팀들만 비행기에 있고요. 가봐야 뭐 먼지 투성이죠. 산에 올라갈 사람 하면 네팔 갈 일이 없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참 한국 사람 귀하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네팔에 수백 명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단합이 잘 안 됐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좀 개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진 나고 난 뒤에 다 바뀌었대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옥신각신 하던 거, 내가 뭐 쌓으려고, 뭘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퉜나, 경쟁했나,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이후에는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돼버렸대요. 그래갖고 지진 때 외국에서 의료진 들어오면 전부 다 한 팀이 돼갖고 통역하고 돕고, 집이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20-30명 초청해가지고요, 그 지진 복구될 때까지 같이 밥해서 밥 끓여 먹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옛날에 그 9.11 미국의 테러 이후에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네팔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연의 재해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복음이 훨씬 더 쉽게 전파되고 있고, 여러분 네팔은 다 신이에요.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인데, 그런데요, 이 네팔이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민족이 그냥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분이 원래 새벽 예불 드리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200~3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평양 장대영 교회 당회가 허락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그게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온 나라가 다 새벽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네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상에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팔이요 3%에서 5%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세워질 때 그랬잖아요. 저기 영등포에서 영등포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예배 드리다가 양평동이 머니까 여기서 몇 가정 생기니까 여기서 우리 양평동도 예배 드리자 그러고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노도 선교사님이 저 서교동 교회, 우리 교회 영등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는 주고 한 번씩 설교도 하고 성찬도 집례하지만, 그러나 영수가 있든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실제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팔이요 지금 저 히말라야 산지 안에 가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또 골짜기 전도해갖고 사람들이 모이면 저쪽에다가 또 우리도 교회 세우자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요 한두 명이 믿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믿으면 몽땅 다 믿고 몽땅 다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심지어는 그래서 모교회 하나가 20개 30개 교회까지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계속 사역자를 세워지는데 뭐 제대로 훈련받고 신학한 사람들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주간 단기 이렇게 훈련하는데 목사님도 오셔서 좀 같이 해주십시오 하고 저도 이제 갔죠. 갔더니요 막 진짜 600km 800km 밖에서도 왔다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뜨거워요. 간절해요. 진짜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20명 교회, 50명 교회, 또 100명 교회, 그 이상까지도, 또 커지면 교회가 또 분립해서 나눠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지금 네팔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몇 년 안에 10% 넘어서까지 하나님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참 그 속에서 제가 뭘 봤냐 하면 교회가 소망이구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속에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교회 속에서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가니까 막 좀 힘은 들더라고요. 와 야성적이에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밥도 잘 안 주면서 그래가지고 바나나랑 망고를 이틀을 사흘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대요. 한 번씩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너무 쇠퇴해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땅끝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상에 갇히고 사망에 갇히고 귀신에 갇힌 사람들. 그래서 기회 되면 우리 교구별로도 한번 가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데 자꾸 쓰임 받으면 너무 좋겠다. 한 달에 여러분 한국에서 2만 원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선교사 신학생 한 명을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그래갖고 그 선교사가 4년 지나고 7년 지나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멈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인습과 미신에 눌려있던 이 나라와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일제의 강압과 폭정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시대 그 성전을 통하여 그 백성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이제 이 시대의 주님은 척박한 땅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땅끝을 향하여 주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땅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쓰임받고 있음도 감사하고, 더 많이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선교사의 헌신과 수고 위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또한 매주일 아침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매주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간구가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 기도하고 바라보고 일어나 달려가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